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정말 안전하고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성찬 예식은 성찬 키트를 이용한 소위 약식 성찬 예식을 약 3년 가까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의 모습이 다시 복원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성찬의 모습, 특별히 오늘 우리의 성찬의 예식이 형식만 복원된 그런 형식적인 성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새로운 삶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세 번째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성경, 설교, 그리고 성찬, 그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찬인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다짐을 할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그 장면,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저 예수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떡의 문제는 다 끝장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떠있고 흥분하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들떠있고 흥분해 있는 그들 가운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먹는 떡, 보이는 떡을 그들은 요구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서로 간에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수군거리는 내용을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립니다. 이 유대인 무리들의 수군거림은 분명했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 우리 집 와서 문짝을 고쳐줬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 아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기가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어이없는 말에 이 무리들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군거리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그들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복된 이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 무리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들 안에서 서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논쟁과 다툼이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었죠. 자, 본문 5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서로 간에 논쟁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라면서 서로 간에 막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있느냐, 우리 보러 식인종이 되라는 거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의 진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었는데, 이 유대인 무리들은 그 말의 뜻이 도통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람이 살을 주어서 먹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차분하게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은 의미지만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 나를 먹는 자, 이렇게 비슷한 그 표현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비슷한 이 표현들이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의미는 나를 믿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도 나를 믿는 자, 내 살을 먹는 자도 나를 믿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지,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지 오늘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영생의 은혜가, 영생의 복이 임할 것임을 이 무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53절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5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보니까 또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생명,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이런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언어 단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 그리고 또 하나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좀 달라요. 비오스라는 뜻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바이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비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70, 89, 90 정도 돼갖고 수명이 닿으면 그 육신적인 제한된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이 비오스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에라는 이 단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은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 조에는 영적인 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단어는 바로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는 단어에는 영생에도 영적인 생명에도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해요. 조에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차원에서의 영적인 생명,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이 조회의 뜻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린 이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이미 행복주택 때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영생의 복.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 흙이 되고 그러나 그 즉시 내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시러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그날 땅에 있었던 흙이었던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병들지 않을 몸으로, 죄짓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마지막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오늘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어떤 찬송하십니까? 우리 이 찬송하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나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성찬 예식에 거룩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주님은 이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합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의 복을 주시겠다. 엄청난 복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56절,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 자, 5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야말로 연합의 신비, 연합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간다면 이거 기가 막힌 신앙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연합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내 안에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동시에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갈기갈기 찢어진 것들을 다 연합시키고 화평시켰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연합의 삶으로, 화평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종교 기득권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다 나눴습니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다 나눴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성스러움과 속된 것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모든 걸 다 나눠왔어요. 이건 거룩한 것이라고, 이건 성스러운 것이라고, 이거는 속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건 거룩한 거, 이건 속된 거, 저 인간은 더러운 인간, 저 인간은 좀 괜찮은 인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다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나눠놓은 그 경계선들을 오히려 주님은 다 넘나드십니다. 다 넘나드시면서 그들이 막아놨던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고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그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르고 나누는 일에 익숙한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화평으로 꿰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편을 가르고 하지만은 주님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서 화평의 역사를 써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 그리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의 삶임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르고 나누는 일이 너무 잘하죠.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게 산다 치고, 적어도 그렇다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화평을 이루며 연합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고 있을까요? 모르겠으나 어쩌면 교회 역시도 우리 이리적으로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직분이 있는 자와 직분이 없는 자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누면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는 슬픔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갈라지고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꿰매는 시간이 성찬 예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 하나님, 제가 화평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연합의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유발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닮아 그 화평과 연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배설해냅니다. 젖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으십니까? 혹 유해한 것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혹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고 하면서 유해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성찬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적어도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먹은 자, 예수를 마신 자가 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성찬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반에 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연합과 화평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듯이 나도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 세상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찬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작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삶을 조금씩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면 우리 사는 세상은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는 세상,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참 괜찮은 세상이다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눈빛은 차갑고 날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만드셨던 예수님처럼, 화평의 길을 트셨던 예수님처럼
나눔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5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연합의 사명, 화평의 사명, 나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